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사실 때문에 부끄러움을 경험했던 사람은 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때 바울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아시아 대륙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는 흑해와 지중해 사이에 있는 그 소아시아 반도의 지역을 말하는 곳인데요. 이곳은 바울 시대의 로마의 영토였고 헬라 문화가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부유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을 보면은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들이 많이 열렸지만은 그만큼 대적하는 자도 많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려고 했고 그 결과로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그 말 뜻이 됩니다. 수많은 반대 세력과 적대적으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아시아라고 하는 이 지역에 몇몇 교회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척박한 땅, 즉 이 헬라 문화가 왕성하고 또 부유한 지역이어서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에 교회를 세운 만큼 그 교회를 공격하는 적들의 공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의 상반절을 보시면은 바울은 그때의 일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강력한 공격을 받았는지 알 수 있죠? 공교롭게도 이렇게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방해했던 세력은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헬라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차라리 이방인이라면 그들이 몰라서 교회 세우는 것을 방해한다고 할 수 있지만은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누구도 아닌 유대인들이 바울의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철저하게 가로막고 마치 복음이 독국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흑색선전을 하고 온갖 방해를 일삼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 목숨을 위협받을 정도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죽기 직전까지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 20장 18절 19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런 고난을 당했지만은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기도하고 유대인들의 그 간계 때문에 당한 내 모든 시험을 주를 생각하며 참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유대인들이 주는 시험을 참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바울도 한때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당하는 심한 이 고난은 지난날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었던 그 고난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금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에 했던 그 고난의 방법, 그 핍박의 방법을 선배 바울로부터 배운 것 그대로 바울에게 행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바울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유대인들이 나를 심하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나를 이렇게 어려움에 빠뜨리지만은 이전에 사울이었던 내가 오늘날 바울이 된 것처럼 유대인들도 언젠가는 깨닫고 나처럼 주님의 도구로 사용될 날이 오겠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심한 고난을 눈물로써 참고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훗날 이러한 바울의 기도와 눈물은 그 값진 결실을 얻게 됩니다. 당시에 바울은 순교한 다음이었지만은 바울이 죽은 100년 뒤에 하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당시 반기독교 운동이 로마 제국 전체에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은 당연하고 기독교를 제국을 위협하는 나쁜 그런 생각이라고 해서 반기독교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그때 다른 모든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역사를 보면 바울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고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던 아시아의 교회들은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물리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역사를 보면 5세기에서 6세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이 아니라라고 말하는 이단과 반대로 참 사람이 아니라라고 하는 이단들이 여러모로 들고 일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알고 있는 신천지라든지 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몰몬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러한 이단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반대로 예수님을 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5, 6세기에 널리 퍼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중요한 신학을 세워나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잘 정리했을 때에 아시아 교회들이 큰 몫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바울이 심한 고난을 당하던 그 당시에 훗날 아시아의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감당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지금 대실패처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 몇몇 교회들을 세웠지만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바울이 붙들려 갔습니다. 그러자 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마치 여왕벌을 잃은 일벌레들이 갈 곳을 잃고 방황하다가 뿔뿔이 흩어지듯이 이 성도들이 다 도망쳐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바울을 찾아오지도 않았고 바울을 감옥에서 구명하기 위해서 손 쓰는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바울을 격려하지도 않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저 바울이 예수 믿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네, 아이고 부끄러워 하면서 그럴 바에 차라리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유대교로 개종하겠다, 그런 사람들까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으로 볼 때 바울의 아시아에서의 사역은 대실패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아무도 그를 위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하나님 외에는 어떤 소망을 붙잡았겠습니까? 저는 아시아의 교회들, 바울 시대의 그 아시아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바울을 부끄러워했다는 사실에서 오늘날 우리가 다니고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는 듯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지난 3년을 돌이켜 볼 때 우리 한국 교회가 과연 믿음 가운데 바르게 교회를 성장시켰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로 발칵 뒤집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가정들도 많았습니다.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터를 잃고 쓰러졌는지 모릅니다. 반대로 그때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큰 돈을 벌거나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막대한 자산을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불렸습니다. 더 큰 권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예로서 국회의원들의 선거가 얼마 전에 있었죠? 재산을 공개한 것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코로나19에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은 다 무너지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데 그들의 가진 재산은
훨씬 더 많이 늘었다는 것을 보아도, 이것 하나만 보아도 이 없는 자들은 더 힘든 세상이지만 위기 가운데 있는 자들은 더 많은 것을 얻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재산 손실을 입거나 삶의 의지가 꺾인 채 아직도 회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가 어땠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위기가 닥쳤을 때 한국 교회는 어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지없이 흔들렸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대형 교회들도 심각한 타격을 입고 지금까지도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볼 때 저는 바울 시대에 환난 만났다고 뿔뿔이 무너지고 흩어진 아시아 교회나 오늘날 코로나19라고 하는 환난 가운데 힘을 잃고 쓰러진 한국 교회나 매우 닮았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안하고 번영할 때는 누구보다 믿음이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었지만은 막상 고난이 닥치자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이 교회가 건물에 지나지 않았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울만 좋았던 것인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예방한다는 명목하에 처음 극장이나 또는 군중 집회들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의 예배를 극도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는 좀 불만이 있었지요. 그렇게 막으면서 대중교통은 그대로 운행이 됐지 않았습니까? 각종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유흥가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번성했습니다.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일에 세상 사람들은 목숨 걸고 그 돈줄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로비와 회유 등을 통해서 코로나19에도 힘있는 대형마트나 또는 운영업계 등에서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 수입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힘없는 사람들만 다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돈 버는 일에 세상 사람들이 목숨을 걸기 때문에 그들이 가게를 그대로 열었고 사업장을 열었다면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목숨을 거는 곳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교회는 스스로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는 그런 단어를 만들어내고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도록 문을 닫아 걸었던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는 바람에 수많은 성도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믿음을 지키려던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찾아다녔고 그런 기막힌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더욱 기막힌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세상적인 환란이 닥치게 되자 교회 문을 닫자고 결정하고 문을 걸어 닫은 사람들이 이 이름 없고 빚도 없는 평신도들이 아니라 목사와 장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평판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본보기로 TV에 소개되고 있는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는 그런 교회처럼 될까봐 스스로 교회를 닫아 걸고 사람들이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만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의 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세상의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바울을 나몰라라 팽개치고 뿔뿔이 흩어져서 나는 아니다 라며 세상과 화합하고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그러한 사람의 대표격으로 부겔로와 허모게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아시아 지역의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에 어려움이 닥치고 바울이 붙잡히니 나는 죄수인 바울과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라고 하면서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증언 좀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에 거절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성경에 나오는 부겔로라는 사람은 그 이름의 뜻이 도망자입니다. 그는 그 이름 그대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해야 되는 때가 되자 두려워서 도망을 친 것입니다. 물론 부겔로와 허무게네는 나름대로 할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을 위해서 자신이 증인을 서게 되고 교회의 예배를 어려움 가운데도 드러내놓고 드린다면 아마 아시아의 교회들은 더 큰 핍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 봐라 하면서 더 심각히 바울뿐만 아니라 교회들을 공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겔로와 허무게네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를 놓고 보십시오. 그들의 그 결정은 어떠한 결과를 만들었습니까? 아시아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모두 교회를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복음 전하다가 공경에 처한 사람을 나몰라라 하는데 어느 성도가 그 상황에서 나라도 믿음을 지켜야지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들이 어려움 가운데 더욱 믿음을 드러내야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공격을 피한다고 하면 할수록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한 발을 양보하면 두 손 두 발까지 다 내어주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완전히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영혼은 세상으로 그렇게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는 오네시보로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공교롭게도 유익을 가져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의 뜻과 같이 오네시보로는 교회와 복음에 상당한 유익을 가져오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시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고난 앞에서 그 지도자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평신도들까지 갈 길을 잃고 방황할 때에 유일하게 오네시보로는 교회를 들어가 교회를 지켰고 믿음을 지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바울을 자주 찾아가서 격려해 주었다고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지금 감옥에 갇힌 바울을 될 수 있는 대로 찾아가서 칭찬하고 힘을 불어넣어주고 격려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고맙고 든든한 믿음의 동료가 어디 있습니까? 그는 정말 믿음의 진짜 든든한 동료였고 참으로 의지 삼을 만한 친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 농담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사귀는 그런 친구는 진짜 친구일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진짜 친구는 전쟁 중에 서로의 목숨을 지켜주는 전우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때 진짜 친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예쁘고 잘생길 때 만난 그 사람이 아니라 그가 못나고 병들고 더 이상 매력을 내보낼 수 없을 때에도 변함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보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이끌고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빛나는 사역을 할 때에도 바울의 동역자였지만은 바울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 도망을 칠 때에도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위한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고 격려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진짜 친구였고 예수의 친구, 우리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형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본문 18절 상반절에서 오네시보로를 향하여 주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오네시보로가 그날에 주님의 긍휼을 입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위기에서도 살아남고 오히려 그 믿음이 보상을 받고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그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날은 도대체 어떤 날일까요? 제가 묵상할 때에 바울이 말하는 그날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로 그날은 주님께서 오네시보로의 영혼을 거두시는 그날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죽음을 그날이라고 바울이 말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날 오네시보로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상황을 맞이할 때에 주께서 그의 영혼에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그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한 그날은 교회에 임할 앞날에 더 큰 환난과 믿음의 시련이 임하는 그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지금 바울이 당한 고난은 모든 사람이 겪는 고난은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몇 교회의 지도자들이 고난 속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가장 먼저 죽었고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뒤를 따라 바울 사도도 이제 곧 순교할 것을 예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면적인 핍박은 다가오지 않고 있었고 성도들은 앞으로 큰 환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보로를 향하여 기도하는 그날은 바로 그 거대한 환난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잡혀가서 사자밥이 되거나 불에 타 죽을 것입니다. 로마의 황자들이 처음에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잡았습니다. 권력자들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를 죽였을 때에 유대인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무력하게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권력자들이 기뻐하면서 야고보 다음에 하려고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를 잡아서 그렇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간본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본 것입니다. 이번에 아시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교회의 지도자인 바울을 잡았습니다. 가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시아 교회들이 믿음으로 나가지 못했고 더 흔들리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면 로마의 황제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세상의 권력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만하면 됐다고 고난의 핍박을 멈출까요? 아니죠. 전면적으로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그때는 숨어서 활동하던 적그리스도가 사람들 앞에 출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다 죽이려고 달려드는 대환란의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기도한 중에 말한 그날은 곧 대환란을 가리키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날 그 대환란의 때에 오네시보로가 주님의 긍휼을 입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믿음을 잃지 않고 구원을 받고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죽으면 죽는 것으로 살면 사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아시아 교회에 임할 대환란은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에게 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었지만 한국 교회의 입장에서는 믿음을 측정하는 영적인 테스트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한국 교회는 이 테스트에서 결코 좋은 점수를 얻지 못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잃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대로 교회가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오래전 아시아의 교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작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 없고 그렇게 이리저리 흔들린 것을 보면 본격적인 고난이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간본 것인지도 모릅니다.
말세에 예고된 본격적인 고난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시대에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오네시보로를 위하여 주의 긍휼이 임하기를 간구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임하지 않도록 간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어려운 영적인 시험을 당할 때에도 아시아 교회들처럼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럴수록 더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옵소서. 바울과 같은 절통한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네시보로를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오네시보로는 바울에게도 유익을 주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에도 많은 봉사로 유익을 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오네시보로를 모른 척하지 않기를 지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을 쓴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할 때 오네시보로는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목회자를 모실 수 있을 만큼 든든히 컸고 부흥했고 규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오네시보로는 평안할 때 교회를 위한 아주 쓰임 많은 일꾼이었습니다. 그랬던 오네시보로가 세상에 고난이 닥치고 교회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고 그 엄청난 믿음의 길, 고난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목회자인 디모데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오네시보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각오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좋을 때 교회의 일꾼이었던 오네시보로만 기억하지 말고 지금 바울과 함께 대위기의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오네시보로를 위하여 디모데도 간구하고 함께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마음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이 당한 고난의 만배나 되는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당하셨습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당신 자신이 복음이요 구원이셨지만은 그 구원과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을 찢으셨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우리는 복음과 함께 그날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각오하고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에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이겨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앞서 보여준 바울의 모범을 따라가는 길이고 그 앞에 모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이고 그 길이 힘들지라도 영원한 생명의 길이며 진정한 승리를 누리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던 바울과 함께 오네시보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니 주님, 이 세상에서 어떠한 환난을 만날지라도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울이 오네시보로를 향하여 간구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간구하옵나니 주님, 견딜 만한 시험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대환난을 맞이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평안 가운데 번영하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크고 작은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 파도처럼 들이칠 때마다 아버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울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각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은 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